매주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꽤 많은 질문을 받아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야다라 그런 거예요. 알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야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밝히 알 뿐만이 아니라 대답할 수 있는 능력까지 돼야 됩니다.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은 지난주까지로 마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신약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 속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아무 제목을 여기 적어봅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간 거예요? 광야죠? 광야에 나갔느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각종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7절부터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광야에 나갔느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으로 다가와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광야. 이 광야의 의미가. 광야의 의미가 뭐예요? 예?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좀 명확히 하고 갑시다.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 또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 나오죠, 광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랍니까? 광야. 거기서 뭐를 해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제사를 왜 광야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광야에 가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즉 골방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와서 이렇게 제사가 예배죠. 예배 드리는 것은 광야입니다. 보세요. 사방으로 모든 걸 차단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차단합니까? 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을 차단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생각들,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생각이 뭐예요? 밖에 환경 속에서 또 사람 속에서 얽히고 설킨 것들, 매일 삶 속에서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을 오늘 다 내려놓고 무엇만 바라봐라?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광야의 자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애굽을 멀리하고 사흘길쯤 가려는 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루길만 들어갔다가 여차하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또 이틀길 가도
애고 뭐 이틀 가니까 근데 사흘길 간 거. 아유, 너무 왔다. 너무 왔다.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애굽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차단.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그 38절에 보면은 스데반 설교 중에 광야 교회라고 언급을 해요. 몇 번 찾아봤었죠. 그래서 아주 거기 정확히 광야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재해석해 봅시다. 자, 시작.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느냐? 아시겠죠? 오늘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오늘 뭘 보러 왔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온 목적,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너 교회 뭐하러 다녀? 아시겠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그냥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보자고요. 자, 세 가지 답변을 스스로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다 맞는 건 아니죠. 자, 첫 번째 뭐하러 갔다 그래요? 바람에 그 나오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하시죠? 세 번째는 그렇죠.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자, 수능 며칠 전에 끝났죠. 삼지선다. 셋 중에서 하나의 답을 고르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우수한 성도입니다. 시작 1번, 2번, 3번. 없어요? 너무 쉽다 이거죠. 3번이죠. 3번. 그래서 선지자를 보러 간 거다. 그렇게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 3번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동그라미를 딱 하면은 합격 원하는 대학 얘기해 주세요. 어디 원합니까? 광야대학? 여러분 전부 다 합격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그냥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는 광야에 나간 선지자 보려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두 가지 오답을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오답 속에서 교회 다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답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답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지 정답을 확실히 각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렵지 않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다는 건 뭐예요? 광야에 가니까 갈대가 있죠. 광야에 가는 갈대, 뭐 숲은 아니죠. 광야니까. 좀 척박한 땅이니까 갈대 정도, 뭐 이런 작은 나무들 있고 그러겠죠. 풀 좀 있고. 그러니까 갈대를 보러 갔다는 거는 뭘 보러 간 거예요? 구경하러 간 거죠. 경치 구경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구경하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 보러 간다 그 말도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예배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드리러 온다 그런 거죠. 보러 간다는 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 그래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재해석하고요.
그 본질의 뜻들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 문자적인 것 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따질 필요가 없죠. 근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구경하러 간 거예요. 예배를 정말 육의 눈으로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본질은 선지자를 보러 가는 건데 선지자는 뭐예요? 설교죠. 예배. 그런데 거기에 관심 없이 예배에 관심 없이 다른 일 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일. 그러니까 그 구경하러 간다든가.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의 구경꾼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뭐 찬양하는 사람들 구경하고요. 설교자 그냥 오늘 넥타이가 뭐 어떻고 이런 데도 관심이 있고 이런 저 구경꾼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그럽니다. 사람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예배보다도 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요.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서로 놔두세요. 거기 있는 자,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거기 있는 사람들 어디까지 했어요? 전 말이죠. 이게 취약한 게 이게 흐름을 끊어놓으면 제가 집중해서 잘 아주 너무 감사하고 이야기 나온 김에 합시다. 이제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여기서 다 고쳤는데 이게 또 위에서 잘못한 오늘 업자가 보러 왔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윗집이죠. 그래서 윗집을 다 고쳐가지고 하도록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이걸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벌써 여기 다 상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밤새 많이 말렸는데 아직도 나오네. 이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간다 얘기했었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 그러면 거기 뭐 봉사하는 사람도 같이 팀, 뭐 남전도의 팀. 사람 만나러 오는 데가 아니죠. 사람 만나가지고 뭐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죠. 뭐지?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와서 봉사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도 예배에 관심 없고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예배는 상관없이 큰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열심히 봉사만 하다.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찬양하고 설교할 땐 또 그 다음 찬양곡 준비하고 뭐 속으로 부정하고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도 안 듣고요. 찬양에만 오직가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 사람 만나러 가는. 그러니까 뭐 어디 회식한다 그러면 친목 어디 야유회 간다 그러면 열심히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시큰둥하지 관심이 정말 중요한 데는 아니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던 사람도 어디 야유회 간다 그러면 다 나오거나 먹는데 다 간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러 갔대요. 선지자 뭐 예배죠. 설교죠.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의미를 우린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이 갈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갈대는 애굽을 뜻합니다. 애굽을. 그래서 애굽에는 갈대가 많은 거예요. 파피루스입니다. 이게 파피루스. 그래서 이사야 36장을 봅시다. 이사야 36장.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36장 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나오죠 여기. 갈대 나오죠. 그래서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다. 뭐 여러분
쉽게 이야기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막 흔들리죠. 애굽이 바람에 흔들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육의 속성이죠. 육의 속성. 육신의 속성. 이런 육의 속성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도 뭐에 쉽게 흔들려요? 세상의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즉 이것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육신의 속성이고요. 밖의 것이고요. 보이는 것들입니다. 현상적인 것들이. 하나 더 쓸까요? 현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꾼으로 갔다는 건 현상을 구경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는 들어요. 그런데 설교 듣는데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뭐 다른 구경꾼, 사람 교제 이 차원이 아니라 전부 다 예배는 드리러 왔어요. 전부 다 설교는 들으러 왔다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갈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현상적인 설교에, 육신의 것을 도모하는 설교에, 성공신화의 설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밖에 있는 현상적인 것들은 세상의 바람에 여지없이 흔들려요. 밖에 있는 것들은. 그 무엇이 안 흔들립니까? 안에 있는 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고요. 이게 평강이고요. 이게 희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의 배는 흔들립니다. 현상이죠. 육신적인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죠. 만져지는 것이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갈대를 보러 갔느냐는 너희들 현상적인 것 들으러 갔느냐. 현상적인 것 만족함을 얻으려고 갔느냐 이거.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보다도 갈대도 관심 가지고 있고요. 세례 요한의 설교보다도 어떤 육신적인 성공 이야기, 출세 이야기, 물질 이야기, 건강 치유 이야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바람이 불 때는 여지없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요? 내면의 것을 확실하게 내면의 것을 성장하기 위하여 가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너는 보러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배 때마다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보이는 것, 그 안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갔느냐? 이 성경은요, 현상적인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현상적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같이 보면은 뭐 이런 광야에서 들의 백합화, 뭐 공중의 새, 뭐 땅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이런 눈에 보이는 숲의 이야기, 강의 이야기, 바다 이야기,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또는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구나, 뭐 사건 이야기구나,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구나, 아니면 뭐 자연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뭐 완전히 우주를 새롭게 만드나 보다. 이런 저는 현상적인 이야기로만 가지고 있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육신을 강화시키게 되고요. 결국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맹인의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본질의 이야기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본질.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유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좋은 표현을 갖다가 저 신천지 인원들이 있고, 왜 그놈들은 가끔 주기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신천지 선전하고 있죠. 응?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백이옥 권사님이 2번씩이나 전화해서 신천지 또 왔어요. 신천지 또 왔어요. 해가지고 내가 지우고 그랬는데
가입 인사에 보면 신천지에서 그놈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비유에 대해서. 사실 맞아요. 성경은 다 비유예요. 창세기부터. 근데 엉뚱하게 많은 부분은 그들이 또 보는 눈이 많아요. 많은 부분을 뜻을 해석했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그 순에 누구예요? 이만희 중심으로다가 풀었던 거죠. 그리고 이만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었다. 천만에. 먼저 앞서서 깨달은 자 있고요. 성령님께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 남의 걸 훔쳐간 거예요. 훔쳐가지고 나서 저기니까 사람들 막아가지고 결국 뭐니 이만희를 통해서 깨달아. 이만희가 그러니까 보혜사다. 왜? 진리영이다. 이만희가 그걸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욕심이 그대로 있으니까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만희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죠. 보혜사니까.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이 비유로 되어 있고요. 그 영적 의미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상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리 성령님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요, 이 부드러운 옷에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부드러운 옷. 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3절에 이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거기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피 묻은 옷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피 묻은 옷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드러운 옷입니다. 부드러운 옷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피 묻은 옷이고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깔끔습니다. 그 몸에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은 안 되는 거죠.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의 이야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여기 나오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세마포 싫대요. 피 묻은 옷 싫대요. 무슨 옷? 부드러운 옷 달래요. 부드러운 옷. 저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른 길을 버리겠대요. 주님 앞으로 가는 옳은 길을 그걸 버리겠대요. 부드러운 말을 해래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른 말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이 달콤하죠? 달콤하죠? 오늘 아까 어린아이들 우리 같이 볼 때 영상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누구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죠. 종교인들이에요. 부드러운 옷 입고 와서 옷을 갖다가요. 시장 바닥에 앉아서 아주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외식한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드러운 옷 입고 온 자들. 그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죠. 그런 부드러운 말은 뭡니까? 부드러운 말. 잘 될 거야. 그럼 문제 해결돼. 성공해.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붙입니다. 가감하고 왜곡하는 게 이게 에덴 동산의 범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요.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더합니까? 듣기 좋아하는 말을 보탭니다. 어떤 말을 뺍니까? 듣기 싫어하는 말을 뺍니다. 어떤 말을 왜곡합니까? 자기가 모르는 말을 자기 생각으로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엇을 찾아다닌다 그래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3절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만들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럽니다. 교회 와서요. 교회 와서 재밌는 이야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교회요. 지식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재밌는 이야기 들으러 가면 다른 데 세미나 나가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지식 배우러 여러분 인터넷 키고 보시면은 이 시간에 오후 가는 시간 빼고는 더 많은 것 듣습니다. 철학 이야기, 세상에 무슨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 신문 보시고 인터넷 보세요. 뭐하러 옵니까 여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있다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뭡니까?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육신만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귀만 긁어준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요,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 이미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버티거나 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현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건 이야기예요. 자연 이야기고요. 계시 이야기예요. 계시라는 것은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라든가 창세기라든가 뭐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속에 보면은 그 계시 읽어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본질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뭐예요? 진리 성령이 뭐예요? 이 본질을 알기 위해서 고뇌하고 긴 밤을 지새워야 되는 게 목회자의 할 일이에요. 신방 가고 뭐 이런저런 가고 경조사 그건 뒷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이 준비 안 됐다 하면 그건 안 해도 됩니다. 본질을 띄워하고요. 부수적인 거 현상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다 죽습니다. 맹인은 맹인을 잃는 아무리 현상 잘 봐야요. 갈 때 잘 봐야 에이 이건 말짱 소용없습니다. 떠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뀌었던 거라도 죽음의 문턱을 떠날 때 그대로 다 놓고 가는데요. 가져가는 건 내면의 건데요. 내면의 것이 변화되지 않고 내면의 것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뭐합니까? 내면은 그대로 어둠이고요. 더럽고 추한 건데 그거 가지고 갈 텐데 그동안 노력하고 투자했고 신경 많이 썼던 모든 재산과 재물, 건강 이런 거 명예 뭐 다 그대로 놓고 갈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데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리면 갈 때 너희는 현상 가지고 신앙생활 했느냐? 현상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복신앙으로 갑니다. 기복신앙으로 가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니까 야 뭐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응?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뭐도 부자였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부드러운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은 혼성은 개발시켜요. 혼성은. 그게 재미있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재미있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신나는 거죠. 재미 빠지면 이 아이들은 아주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신앙이죠. 재미있느냐. 교회는 재미로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식 배우러 오는 거 아니에요. 취업 알선하는 곳 아닙니다. 다른 데 가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질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한 건 회개하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건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세례, 즉 침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거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왜 그럽니까? 왜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돼요? 천국 때문에 그래요. 천국 때문에.
왕국입니다. 정확히 번역을 한다. 왕국. 왕국은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왕의 왕이라는 것은 주님이 참 왕이 되시고 우리는 또 나를 다스리는 내 안의 모든 생각들 이런 걸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주님을 모신 왕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곧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비슷하게 가고 있죠. 왕도 종류가 있으니까 분토 왕도 있고 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 전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모든 나의 행동들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왜 회개, 왜 세례받아야 침례? 이건 결국 이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이건 죽음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 왜 회개해야 돼요? 옛사람을 회개해야 되죠. 내 생각대로 살아온 걸 회개해야 되죠. 내 생각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점점 내 안에 정말 선한 게 없구나를 알아가게 돼요. 내 생각은 어둠의 영이 철저히 지배되었던 생각들이었어요. 과거에 더욱더 그랬죠. 지금도 많은 부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또 올라올 때는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죽음이고요. 진리라는 것은 죽는 걸 배우는 게 진리예요. 히브리어의 뜻에 보면은 죽는다는 뜻은 에무트 해가지고 죽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즉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이여 그런 거예요. 생명으로 가게 되니까. 할례. 이 사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례. 이런 것들을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붙잡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몸에 할례를 하는데 마음에 할례라는 걸 모르잖아요. 아직도 몸에 할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왔습니까? 이제 이게 답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모르고 무엇 때문에 교회 갔느냐? 선지자, 즉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즉 선지자의 무엇을 몸매를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설교 들으러 간 거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설교한다면은 오늘 저는 설교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하러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들으러 왔습니다. 예배 뭐하러 왔습니까? 설교 들으러 왔죠. 누구의 설교입니까? 오늘 양문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제 갈대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면 선지자라 그러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 안을 비춥니다.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 말씀의 본질은 밖에 세상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구나. 자연 이야기가 하늘 땅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새롭게 된 하늘과 새롭게 되는 땅의 이야기구나. 마음 땅 이야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7족 내 안에 있는 7족 이야기구나.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이야기구나. 나의 맹인된 이야기구나. 문둥병 내 이야기구나. 나의 육신의 질병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 이야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은 육신의 병자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육신의 병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의 이야기는 영적인 병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치유의 능력 역사가 있으시구나 해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리면 그렇다고 눈 고쳐줬다고 안진병이 일으켰다고 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론 그쪽으로 연관돼서 가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그런 말씀이, 본질의 말씀이 와서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서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합니다. 어둡구나. 누가복음 18장 세리에게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침내고 세례고 십자가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다가 영원히 또 더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저 천국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이 내 안에 준비된 것만큼 몸을 떠나서 천국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칼로 두부 베기처럼 요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주님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 은, 보석, 나무, 풀집이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나무, 풀, 집을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카트라인의 선상으로 정하지 맙시다. 학생들이 이번에 수능 고사 보고 대학교에 떡끈히 합격하려면은 카트라인이 확실히 밑에 있는 부분까지 그 이상으로 성적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성적 가지고 가려면은요, 커트라인은 간당간당한 데로 가면은 확실히 밑에 있들 넉넉한 데로 가서 원서를 떼야 되는 거예요. 붙으려면은 우리는 6째 날까지 금, 최소한 아니 정말 마지노선은 보석. 그러기 위해서는 6항아리 다 부으려면은요, 수고하고 애씀이 따라요. 세상에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기도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아니 놈이라 하더니 기도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 말씀 예배 잘 참석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더라. 에이 하나님 공의롭지 뭐 어때 그냥 마지막 죽을 때 한쪽 편 강조처럼 따끄락 가버릴까? 그런 확률 이제쯤 있지 않겠습니다. 에이 뭐 이리저리 뭐 좀 놀다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도 남은 시간 결코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 최선을 다해. 자, 오늘 마칩시다. 현상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상 속에 있는 본질을 보러 온 겁니다. 그래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러 성령님 오신 거예요. 진리 성령님이십니다. 본질을 알게 해줘. 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현상적인 것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보이는 것들로 인해 설명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창세부터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끌어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완성해러 왔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수건을 덮었다 맹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늘이 벗겨진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던 걸 현상을 봤던 걸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상을 보고 신앙생활 했다면 갈대만 보고 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만 봤다면 잘못된 거 누룩만 잔뜩 먹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야 회개가 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 정죄만 합니다. 정치인들 저 나쁜 놈들 경제인들 다른 사람 정죄만 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소크라테스 아주 잘 얘기했어요. 네 꼬락서니를 알라. 자기 자신 그래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하죠. 이제 나보다 더 크신 이는 나는 물로 세례 줬지만 그건 하나님 보여주는 걸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적 세례 실제적 죽는 십자가는 뭐냐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현상이 아닌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한 본질이 들어와서 내가 고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주여 내 이
나의 악한 나의 속성을 어떡합니까? 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매달릴 때 다시 성령님께서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태워내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집안 식구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는 무엇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내가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 기도할 때 그럽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 더러운 귀인들 하나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미리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 곳곳에서, 생각 속에서, 내 몸 곳곳에서 이런저런 질병으로 나의 삶의 자를 황폐케 하는 것들 몰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 본질의 말씀, 빛의 말씀이 비춰져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붙잡고 통회하고 아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충만하기만 비워진 것 많고 죽은 것 많고 빠진 것 많고 씻겨진 것 많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뭐다? 먼저 빛이 들어와서 말씀에 빛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말씀에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들어와서 나를 비춰내고 그때 울고 통회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것들을 태워내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토록 끊지 못했던 담배 피우겠다는 생각이 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토록 나를 붙잡으며 했던 알코올 중독됐던 그 어둠이 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나의 분노가 미움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이 빠지는 걸 느낍니다. 이것도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질 좋은 평강, 기쁨이 왜 인상성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을 가져다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어둠의 영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뻐해야 됩니다. 천국은 기뻐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난리밥석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세상에 현상 붙들고 있을 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난리밥석 칩니다. 넉넉한데 다른 사람 봐서는 더 나은데 왜? 현상 붙들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안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오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갈대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때 항상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그리워질 때 주님의 이 질문 너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질문이 가슴에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하려고 교회에 왔느냐 그 긴 세월 동안 앞으로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교회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성령님의 권능의 불에 태워내고 천국이 왕국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